메시지를 좀 짧게 전하고 그리고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랑의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애가 잘못 크면 반듯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도 사랑이지, 어떻게 오냐오냐 하는 것만 사랑이야.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알아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당신 스스로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왜 예수인가?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야, 이 정도면 내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볼 만하겠다. 세상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고향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저 총구석 중에 총구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궁궐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방 한 칸 없이 마구간에 말 밥통에 그 위에서 구유에 쌓여서, 그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놓여집니다. 그분의 생은 짧은 삶입니다. 33세에 요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맞지 않죠? 전혀 어디도 흠모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를 보세요.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죠. 부모님 공양해야 되죠. 장남으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인간 예수로서 그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이런 무엇 하나도 흠모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못생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물도 준수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성화 탁 해서 눈은 푸른 눈빛에, 콧날은 동양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콧날이 오똑하고, 그리고 눈은 쌍꺼풀이 딱 지고, 그런 성화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못생겼다. 자, 그리고 이분의 죽음은,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멋있게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죄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죄를 짊어진 사람이, 지은 사람이 죽는 형틀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 쓰레기다,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의 종이 되겠다고 삶을 다 팽개치고 이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있습니까? 아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왜죠? 딱 하나입니다. 사랑. 누구를 향한? 누구를 향한? 누구를 향한? 누구를 향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잘 알아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육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정리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오주의 통치자 되세요. 그분은 왕이시라고요. 임금이시라고요. 온 우주에. 근데 그분이 지구라고 하는, 여러분, 행성 중에서 작은 별, 지구가 큽니까? 화성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화성 말고. 근데 지구라고 하는 별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별 지구에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10달 동안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리냐면 왕궁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먼저. 여러분, 목자는요,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가장 일 중에서 그냥 깨끗하게 하는 일이지만, 창녀나 이런 거 말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지만, 이 일하는 것 중에서 아주 저 하층민들이 하는 게 이 목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줘요. 왜일까요? 왜 왕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왜 그들에게 갔을까요? 왕궁에 똑똑한 사람한테 오늘 갔잖아요.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이 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데,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별을 연구하는데 이상해. 이 별은 달라. 지금까지 본 별이 아니야. 그런데 별이 움직여.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인 목자에게 기쁜 소식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다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메시아가 여기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에서부터 와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헤롯이 있는 헤롯 왕궁에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왕궁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들도 상식적으로 왕궁으로 갔습니다. 상식을 따라서 별을 따라가는데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오면 불빛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제가 교육전수사로 저 자양동에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그 자양동 그 지역 뚝섬 이쪽이 이 불빛이 장난이 아니죠? 저녁에 제가 이 본문을 보다 그때 깨달았어요. 불빛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막 화려합니다. 이 성탄절 대보세요. 더 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빛이 강하면 하늘의 별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불빛이 전혀 없는 데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불빛이 강렬한 데는 별이 안 보입니다. 이들도 걸어서 그 동방으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가면서 뭐를 잃어버리는가 하면 별을 잃어버려요. 오늘 성경 읽으셨죠? 별을 잃어버려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면? 별 따라왔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 잃어버렸다가 지금 다시 찾은 거예요. 왕궁에 들렸다가 별 어디 갔지? 그러고 걸어가는데 앞에 별이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빛, 그 별을 따라서 잃어버리지 말고 초점을 놓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가다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불빛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이 불빛을 놓쳐버려요. 지금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불빛 놓치고 이 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있죠? 이스라엘 국기는요, 별입니다. 별.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이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국기에 보면 정중앙에 별이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별, 이 빛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쌀거리고 다니시다가 별 놓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다가 잘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칠흑같은 어두운 인생이야. 내 인생이 칠흑이야. 주님, 이 빛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 가다가 눈을 떠보니까 주변이 화려한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데가 너무 많아. 별빛이 어디로 갔는지 새까맣게 잃어버려요. 왕궁에 들어가서. 여러분, 왕궁은 찬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야, 이 별 이러면 어떡하냐, 이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더라. 제일 좋은 방법은 회개예요. 잘못했다. 우리의 상식이 이게 아닌데 내 경험, 내 상식 가지고 당연히 왕국에서 태어날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은 가장 없는 곳, 가난한 곳. 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저 인간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 형틀인데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존재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도덕적으로 좀 잘 살면, 도덕적으로 조금 뭐 하는 것 같으면 쟤는 왜 그런데니? 얘는 왜 그런데니? 자꾸 그러죠. 예수님은 이 가장 밑바닥부터,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가장 낮은 곳부터. 자, 두 번째는 여기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여기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지금 소동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소동케 됐다는 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여기 헤롯 왕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별로 그렇게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한테 이거 물려주려고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면서 헤롯이 성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자마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왕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어? 유대인의 왕이 나면 나는? 그도 그럴 것이, 헤롯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서 족속 알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알죠? 야곱의 혈통은 정통적인 그 혈통이에요. 근데 에서는 반대입니다. 근데 헤롯은 에서 혈통에서 나온, 그래서 정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겠죠. 로마와 같이 손잡고 왕까지 됐지만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물어봐요. 어디서 태어나냐고. 나도 경배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자,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뒤에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은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점으로 해서 만 2세에 이르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을 진멸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죠. 천사가. 피해라,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왕에게 헤롯 왕이 소동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아기 예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 나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순간 내 이전의 삶과, 이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도 충돌이 되어지고, 마음 속에서도 충돌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충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을 기쁜 일입니다. 그 충돌을 잘 견디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왕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또 여기 예루살렘에도 소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세요. 이미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뭐가 생겨? 자꾸 자기 관습이 생겨.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수없이 많은 자기가 세우는 것들. 그거 뺏기기 싫어서요.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덮어버리거나 그러면 그것은 오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소동케 되면 될수록 좋은 일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을 막 뒤집어 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속에 들어와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또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따라 부르고 나는데 찬양 속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변화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이고 이건 죽은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애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러죠. 아이고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렇게 속썩이면요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성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고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스타이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 스타 되고 싶죠? 스타 되고 싶죠? 오늘 세례받는 우리 예원 스타 되고 싶지? 스타가 되고 싶으면 스타를 따라가세요. 별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시고 그 길을 안내하시면서 저 천성까지 편안하게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에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 가슴에 두고 하늘엔 평강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샘솟는 복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